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의 의로움과 세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살펴보면 두 부류의 교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와 같은 부류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부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좀 한 자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리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 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괴롭힌 자 정도로 알고 있고 악한 자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리에 대해서도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수탈을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매국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음서에 보면은 3대 악인이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백성들로부터 가장 멸시를 받고 살아가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성경적 측면에서는 모두 다 죄인들이며 악한 자들의 대표격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며 그 의로움은 무엇을 통하여 얻게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 당내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제자들과 같이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는 관례에 따라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보내시는 유월절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가르쳐 주셨는데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소풍 가는 국민학교 학생들처럼 조금은 들떠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 도중에 이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 없으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죠. 이런 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셨을까?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하셨을까 하는 문제들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이유를 본문 말씀은 먼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또한 지금 예수님 앞에 섰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마 이 중에는 상당수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킨 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찬송을 부른다는 자들, 기도한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들어대는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이 무리들에게 큰 문제가 두 개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는 지가 자기를 보고 어렵다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이 문제, 첫 번째 이 문제. 다른 하나는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자칭 어렵다고 하는 의인이 다른 사람, 즉 이웃을 멸시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웃. 그 이웃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그 옆에 있는 이웃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큰 중병에 걸린 영적 병든 자,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질병은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점령성이 강한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고 치료가 절실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의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거룩하신 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자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 중에서 율법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고 있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는가?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그 무리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과연 있었는가? 예수님 앞에 서는 무리 말고 그 외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자칭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칭 교사라고 떠들어대는 랍비라고 떠들어대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는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자가 있었는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없었다.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죄 없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은 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자들인가.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중병 환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어렵다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렵다는 평가를 자기가 자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로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의롭다, 어려운 자는 평가를 내리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장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자들이 앓고 있는 이 영적인 질병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해당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부류일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인데,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렵다고 떠들어댄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건방진 짓을 지금 하는 것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이신데, 그것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금방 들어도 이제는 감이 오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헬라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교회로 본다면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교인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모여 있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웃 유대인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인이 옆에 있는 교인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냥 보기에는 한 무리 같고 다 같은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칭 의인이라고 떠들어대는 무리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무리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는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이고, 이 무리들이 멸시하는 멸시의 대상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무리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이 그렇게 임의로 나누어놓고 갈라놓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게 해서 될 일이냐? 라는 것이죠. 자칭 어렵다고 하는 의인들의 무리들이 같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웃 유대인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자기 기준이지. 자기가 세우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하시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이웃에게, 같은 유대인에게, 같은 교인에게 돌대가리, 미친놈, 이런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멸시하는 것, 너희들에게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명령이에요. 사랑에 반대되는 일들이 바로 이 멸시하는 것이잖아요. 멸시하는 것.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멸시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는 죄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만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우리 주님께만 있잖아요. 그래,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상 주고 벌 주고 하신 모든 권한은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금방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심판의 대상자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멸시한다고, 판단한다고, 정죄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보다도 조금 못하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멸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큰 문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심각한 질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신 처방전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칭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대상을 세리라고 지칭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데 가만 살펴보면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들 나름대로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 오, 그렇겠네, 그럴 수 있겠네, 수긍이 갈 만한 일들을 해요.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다니까요.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멸시 대상자인 이 세리, 그들이 지금 멸시하고 있는 이 세리들과 같지 않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은 토색하지도 아니하였고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가름하지도 아니하였고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고 해도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까? 쉽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 자체가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7일 중에 이틀은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2번 금식할 수 있습니까? 2일을 금식했는지 2끼를 금식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늘 날마다 매주마다. 그리고 11조는 꼭 꼬박꼬박 챙겨서
요한님 앞에 드렸습니다. 심지어 나물 반찬 한 단이 들어와도 그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요한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기가 쉬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한 자들을 보면은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교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래가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 것이죠. 제가 틀렸어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가라 그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말로서 직접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속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고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해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봤을 때 나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꼬박꼬박하고 이 기준에 봤을 때 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너는 틀린 거야. 너 끝났어.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죄인을 그냥 자기가 판가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저놈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이렇게 나온 것이. 그래서 이 기준에 보면은 세리들은 확실하게 죄인이죠. 이 세리들이 무슨 11조를 합니까? 그들이 무슨 이틀 두 번에 걸쳐서 뭐 금식을 합니까? 그들은 있는 것으로 토색하잖아요. 불의를 행하잖아요. 간음을 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냥 세상 너버려서 그렇게 막 살잖아요. 그렇게 보니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키는 있는 것을 저들은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범하고 있으니 저는 죽일 놈들이다. 저는 지옥의 땔감들이다. 라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의인이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죄인에 대해서는 멸시해도 된다. 멸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리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빈말이 아니죠.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으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자칭 의롭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자들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어요. 속 사람은 안 그러면서. 그런데 이 세리들은 진정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진정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요한님 앞에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성전에 올라가서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들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세리는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요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죄인이라. 이거 쉽겠습니까? 이 쉽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주일날 오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그 기껏 25분에서 30분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도 좀 우리가 목 놓아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 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다른 사람 보면 창피하지 않나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창피스러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못하겠는데 기어 들어가는 모기 소리로 하는동 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 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심이잖아요.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세리는 요한님께 감히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용서해 달라 소리를 잘 못해요. 이 자체가 안 된다니까. 한 요한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편강도와 같은 모습. 우편강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날까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염치가 없잖아요. 염치가 없으니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세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나를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의 권한에 온전히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것 하셔도 제가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회초리 날 때리실 때에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맞는 건 떠들어 맞는 건 당연합니다. 맞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살 때려 주십시오. 이거예요. 조금 살살 때려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때리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살살 때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결국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지금 결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신다. 첫 번째 보면 자칭 의롭다고 하고 교만하게 설쳐대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인 금식 11조 세례와 같이 아니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인정해 주시거나 인준해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잘 했는데 이런 거 없었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허공을 가르는 소매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는 안 들으셨다는 것이죠.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이래했으면 자랑하는 이런 기도 요한에게 전혀 듣지 않으셨다는. 그럼 그들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성전에 올라가서 헛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허공을 친 그런 소음을 일으킨 그런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반면에 스스로 요한은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통해 자복한 세리들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시는 평가를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까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지옥에 가까워질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히 통해 자복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가깝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몇 가지를 남들보다 더 지키며 선한 일을 몇 가지 더 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칭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아이고 뭐 내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이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셨죠? 아이고 난 죄인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 사람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혹이라도 스스로 의롭지 아니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큰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고 있다는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 뿌리 뽑으십시오. 자리를 못 잡게 완전히 그게 약을 뿌리십시오. 문질러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요한님 앞에 큰일을 하고도 항상 저희들은 세리와 같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을 요한님 앞에 온전히 내 몸과 내 정성과 내 온 심령이 내 인격이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신 나보다 좀 못하고 약하다고 여겨지는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멸시하는 감정을 가진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그분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섬기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요 하나님께 꾸이는 자가 된다고. 그 어려운 자를 돌봐주는 것이 요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런 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 그들을 멸시하지 마시고 정말 섬기시라고. 우리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기회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될 이런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완전히 뿌리 뽑으시고 그 대신에 나보다 조금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로 작정하는 선한 마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을 닮더라도 그들처럼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 눈에 보이는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바리새인을 닮으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세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 되고 책망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자가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